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펴시고요. 또 우리 효화양복 교재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좀 무섭고요. 좀 두려운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힘을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말은요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이요 야수예요. 비스트죠. 용과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용이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용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용이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12장 우리가 읽은 13장 바로 위에를 보셔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여자를 쫓아 잡으려다가 못 잡죠. 그러니 고개를 휙 돌려서 누굴 봐요? 우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래요. 이제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모래 위에 딱 서서 용이 싸우려고 하는데 바다 모래 위에 용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절은 뭐라 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바다 모래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뭐가 하나 쑥 나옵니다. 영화 비슷하죠. 봉준호 감독 영화인가요? 괴물? 한강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요. 거기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나온대요.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입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고요. 거기서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개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요. 뭐가 대단한 녀석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환상에서 말하는 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요 적어도 용, 이미 하늘의 싸움에서 진 용이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말로가 정해져 있지만 바다에서 나오는 그 녀석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적은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졌어요. 공중 권세를 가졌어요. 그 머리에는 참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뿔들이 그리고 머리가 뿔은 10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해요. 그 발은 곰의 발 같아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요. 짐승이 대단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설상가상 이 용은 어떤 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죠. 장난 아닙니다. 이 용도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용이에요. 꼬리를 해서 별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용이 이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만 봐도 그 짐승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짐승에게 이 용이 자기의 권세를, 능력을, 보좌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주었대요. 용이 짐승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러니 짐승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졌어요. 짐승은 더 세졌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의 이야기는요, 이 짐승은 굉장한 능력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용이 그에게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요, 묘하게도 이 짐승에게 뭐가 있어요? 이 짐승에겐 스토리도 있어요. 어떤 스토리요?
죽었다가 살게 되는, 어쩌면 약해졌다가 살게 되는,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닮은 듯한 약간의 거짓이나, 그리고 그만큼 위대하진 않으나 이 짐승에게도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악한 히틀러가 스토리가 있어요. 김정은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갖고 있는 스토리는 뭔지 아셔? 백두전설이에요. 백두혈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려운 시절, 뭐 가랑잎배를 띄우시고 일제시대 그 배고팠던 때의 이야기와 그때 그 장군님의 할아버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짐승에게는 있습니다.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요. 사람들은 이게 로마의 황제 뭐 네로 뭐 이런 사람 얘기일 거 아닐까. 네로가 굉장히 아팠다가 다시 뭐 회복된 이야기들, 로마의 황제가 뭔가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뭐 뒷배경처럼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짐승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용하게, 그리고 짐승에게 이제는 경배해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잘 보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해서 다 경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단해도 콧방귀 끼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멋져도 나랑 상관없다고 가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제는 그 대단한 짐승에게요,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경배하기 시작해요. 여기 4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용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찬송이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권세들이 있어요. 악한 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악함은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대단한 악함을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끌려가요? 이 힘들을 경배하는 대로 끌려가요. 뭐라고 만유 인력의 법칙과 비슷해요. 무거운 것, 그렇죠? 인력이 있어요. 인력은 당기는 힘입니다. 중량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해서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대단한 악한 힘도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중력을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력을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리는 것, 당연히 유혹이 끌러가요. 하지만 그 유혹에 끌어가는 힘, 그 중력이죠. 그 힘, 그 유혹은 어떻게 될수록 강해져요? 그냥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중량, 질량이 무거울수록이에요. 그게 유혹이 돼요. 달콤할수록 유혹이 되는 거야. 더 아름다울수록 유혹이 되는 거야. 더 부요할수록 유혹이 되는 거야. 크면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끌어다니는 힘은 셉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끌려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그 경향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꾸 뭘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야기들을 더합니다. 권세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기 시작해요. 단박에는 아니어도요, 점점 더 경배하고 찬송하고 따르는 이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용은 짐승에게 온갖 권세와 힘을 다 불어넣어주고,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이 짐승에게 끌립니다. 5절이에요. 5절 보면 이제 이 짐승은 짐승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리고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거짓을, 온갖 참남한 말들을. 그리고 42달이면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 힘을 얻어요. 그러니 그 입을 가지고 뭐합니까?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말로 회방해요. 방해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 일들을 하고.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서요, 짐승이 이깁니다. 왜?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남는 건 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 왜? 지금은 짐승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입에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과 그 권세로 성도들을 싸워 이기니 성도들아 너에게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어야 되는 건 믿음과 인내뿐이래요. 지금은 그렇대요. 지금은 승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 그리고 인내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요?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어요. 예, 승리는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인 시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로 점점 더 그 짐승이 힘을 가져가는 걸 봅니다. 점점 더 그 짐승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게 보여요. 점점 더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보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들은 얻어맞고 죽고 그리고 힘들어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 그리고 인내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바다 한번 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고요. 십자가 군명되어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예요. 자, 음성 듣기 한 10줄쯤 되면 11줄쯤 되는데 같이 한 단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말했듯이 상징적인 환상들로 가득합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10절 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회개하고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환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 또한 미래의 환란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독재자는 모든 악한 제국들을 도구로 삼을 것이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힘을 세상은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4절 8절에 보면 경배한다 그러죠. 용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닌 한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거기 빨간 글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선지자 다니엘의 환상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를 상징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그림도요, 다니엘을 닮았어요. 다니엘의 그 짐승의 모습들은 나라들, 국가를 상징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것도 어쩌면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라면 아마도 로마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제국이에요. 그 강한 나라입니다. 그 강한 나라가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이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국, 나라들이요, 사탄의 권세를 받아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국가와 늘 친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요, 거의 다 꽤나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지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도 세상의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는 세상의 나라, 국가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가, 대한민국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한민국이 몽땅 다 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본질적으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나라에 대적하는 것도, 너무 쉽게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 적어도 로마의 백성들, 로마의 제국에 살았던 이 교회는 분명히 알았어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 교회가 로마에 반역에 앞장서서 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로마가 사탄의 나라임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고 또 악한 나라가 아니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여전히 위험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씩 여기 있는 악함과 그리고 못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백성들, 여기 있는 방언들,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는 끊임없이 물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겁니다. 다시 적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제국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은 늘 힘이 있습니다. 로마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힘을 숭배합니다. 로마를 숭배하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도 이게 꼭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힘이 있는 제국은, 나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힘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처음에는 아니어도요, 점점 따라갑니다.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많고 거기에 용이 계속해서 줍니다. 짐승은 점점 무거워져요. 나라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죠. 몽땅 다 항상 가야 되냐? 아니요, 경향이죠. 그런 트렌드죠. 물은 그리로 흐르게 돼 있죠. 가만히 있으면 숭배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하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반대쪽으로 물장구 치지 않으면 그리로 휩쓸려 갈 만큼 그 힘이, 그렇죠? 힘이라는 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무게가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강한 힘에 끌려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라는, 아니면 북한이라는, 중국이라는, 아니면 어떤 다른 힘들에 끌려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것들은 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주를 떠나서 나를 끌어가는 그것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땐 로마가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를 끌어가려는 나라들이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로 많이들 끌려가고 있어요. 자, 그 힘들을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힘은 숭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권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짐승이 그 입을 벌려 신성을 모독하고 비방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였고 스피커를 통해 거짓을 선포하고 협박하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력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온갖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치면 칼로 죽을 각오를 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얼마간요? 42달 동안입니다. 3년 반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강성해진 용의 권세를 잡고 광분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용은 하늘에서 어린 양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포갑이 있고 순교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북한이 한 예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죽음으로 위협받는 핍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셔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여기 13장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진행돼요? 사단의 권세는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짐승의 힘이 점점 더 세질 거예요.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점점 더 세질 거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치죠. 하지만 뭐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즐거워하래죠. 고난이 오면 즐거워해라. 왜? 고난은 우리에게 뭘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낼 거다. 오래 참음을 만들어낼 거다. 오래 참는 거를 배우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오래 참으면 뭘 닮았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드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인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한대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랬죠? 사랑은 하면서 처음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그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왜 바울이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사랑을 주신대요. 그 사랑은 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다는 건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내가 똑똑 따먹고 아니면 내가 내다 팔 뭔가 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는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얻어가진 새로운 생명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시련은요, 나에게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고난이 나에게 새 생명, 나에게 이 새 삶을 확인시켜주고 이 새 삶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해 갑니다. 사단의 권세는 더욱 강화돼요.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내로 지켜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가 생길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사단의 권세, 짐승의 힘이 세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은 그냥 피해자로 하나씩 사그라지고 너덜너덜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 있고 고난과 시련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를 채우셔서 그 시련이 점점 더 참음으로, 인내로, 그리고 그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점점 세지고 짐승은 점점 세질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인내와 믿음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인내의 사람이, 점점 더 다른 사랑과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셔요.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 외에는 이 시간을 견뎌나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삽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만 더요. 사랑의 사람이 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니다. 사단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고 짐승이 힘을 얻어서요, 우리가 참 힘든 어려운 시절 지날 때 여러분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생고생을 한번 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시려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생시키셔서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갚는 일은요, 아마 그날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갚으셨다는 걸 알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답게 만드셨다는 것에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어려운 시절들, 그 시절들이 그냥 버텨내서 나중에 뭔가를 보상받아야 되는 그냥 생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시간임을, 내가 정신없게 돌아갔던 그 시간들이 뭐였던 시간이요? 내가 통돌이 세탁기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 막히고 그렇게 걸떡걸떡거렸던 그 시간들이 왜 그러신 거예요? 나를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만드시고 더 단단하게 하셨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인내와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인내로,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리고 인내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진행될까요? 3년 반입니다. 42달, 3년 반이에요.
3년 반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반이라면,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견딜만 합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짐승이 판을 잡은 것 같아요. 몽땅 다 거기에 다 간 것 같아요. 아니요, 3년 반입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에서 제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잘 못 봐요. 짠돌이라 그런 건 아니고 극장에 가서 영화 잘 못 봐서,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TV 나오는 걸 보면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선전을 해가지고 영화를 토막토막으로 봤어요. 영화를 대사를 기억 못합니다. 근데 어떤 영화에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 편을 들었냐고 물어요. 그건 해방돼서 물은 거죠. 해방됐는데 재판하면서 일본 편 들었으니까 너 벌 받아야 된다고, 왜 일본 놈 편을 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때 그 사람 대답이 뭐예요? 해방될 줄 몰랐죠. 그러는 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죠.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일을 했겠냐고 얘기합니다. 3년 반이요. 짐승이 그냥 영원할 것 같죠. 그러니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3년 반이면 정 안 되면 뭐라도요, 도망이라도 갈 거예요. 도망이라도 갈 거지 거기에 부역하지는 않습니다. 일제가 45년에 망할 걸 알았으면 44년에 나를 잡아오러 왔으면 난 도망갔을 거야. 만주로라도 도망갔을 거야. 내가 거기에 그냥 저항했지 거기에 내 간과 쓸개를 몽땅 다 내주며 경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강화되어 짐승은 힘을 얻습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사셔요.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하셔요. 뭐요? 3년 반이요. 분명히 악한 일은 끝이 있습니다. 악한 일은 끝이 있어요. 선한 것이 영원합니다. 주가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주님임을 몰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선한 것의 끝은 없어요. 악한 일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은 끝이 없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참된 삶, 그것이 한이 없죠. 악한 일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힘들고 역경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서 얘기하셔요. 때로는 진심을 다해서 손을 꼭 잡고 속삭이셔요. 그리고 노래하셔요. 뭐라고요? 악한 일은 끝이 있다고, 주님이 이기신다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승리하신다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십시오. 3년 반 짐승은 패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셔요. 그리고 눈을 꼭 보시고 눈에다가는 뭘 쓰셔요? 자기 눈에다 3년 반을 써놓으시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한테 위로할 때도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구역장이니까 그냥 이 말 한다 하지 마시고 3년 반이에요. 분명히 끝이 납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기셔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격려하셔요. 주님이 이기십니다. 힘들고 어렵죠. 3년 반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과 인내로 견뎌나갈 때 주가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날에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신부처럼 나와요. 그 아름다운 신부를 아버지가 즐겁게 맞이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3년 반이요. 어렵고 힘든 시절들,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하고 속 터지고 복장 터지고 애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 때도요, 손 꼭 잡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폭력의 다양함입니다. 거기 그 다음 단락 한 6줄 되는데 7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칼이 있고 폭력 포갑이 있어야만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흉악한 짐승이 되지 않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핍박받고 순교했던 선조들을 떠올려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게 열매를 맺은 것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더욱 거룩하고 순전하게 성령님 안에서 다듬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폭력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 총칼로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요, 이 나라가 다양하게 짐승에게 숭배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절망에 끌려 살아가도록, 쾌락에 삶을 다 낭비해 가도록, 참된 것과 선한 것 대신에 추한 것으로 삶을 바꿔 쓰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폭력의 다양함입니다. 물론 총칼로 신앙을
금지하는 북한 같은 곳이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그 사망, 짐승, 하나님 3년 반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 믿음과 인내로 지켜가는 그 북한의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그 3년 반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폭력, 다른 방식으로 짐승의 일을 하지 않도록 총과 칼로 우리를 협박하며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사탄, 짐승, 그 용에게서 받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일들을 회방하는 그 일들, 그 말들, 그 힘들, 그 권세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폭력의 다양함이라는 게 총과 칼의 폭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는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무지의 폭력이 있고 그리고 다수의 폭력이 있어요. 무지한 말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지가 여러 사람들의 힘, 다수라는 것이죠. 정권을 그렇게 갖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에 관한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들을요 아주 무지하게 알지 못해서 때로는 진리를 가리려는 아주 노골적인 폭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수입니다. 다수결이죠. 다수결로 정권을 잡는 거예요. 다수결로 국회를 만들어 다수가 힘이 돼요. 다수가 무지를 아니면 다수가 진리를 가려는 폭력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 폭력은 어떻게 해요? 총과 칼의 폭력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거짓과 그리고 그 죽음, 두려움 거기에 복속되게 거기에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악함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아닌 죽음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삶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용이, 사탄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총과 칼 말고도 합니다. 다수, 무지, 진리를 가리려는 이 사악함,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그 말들, 그것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 왜 이 말씀드려요? 대한민국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 않으니 안전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폭력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락 밑에다 쓰면 되니까 그러니 어쩌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리가 주의 뜻이 말해지는 곳,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 이 땅, 이 강토에서 이 강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짐승에게 이용당하는 나라가 됩니다. 폭력의 다양함이 있어요. 자, 이 다수의 폭력이 있죠. 그 다음은 다수의 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드먼트 문크,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악한 일들,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선한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가리는 일들과 그리고 무지한 말들에 대해서 다수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적은 소수, 악이 승리하는 에드먼트 버크가 그랬대죠. 악이 승리하는 한 가지 조건은 그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뭔지 말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말하고 아까 얘기했던 건 3년 반이다 얘기하고 주님이 승리한다고 얘기하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들 그리고 참된 것들을 말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다수의 폭력에 뒤로 물려가고 무지한 말에 그냥 수긍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건 뭔지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해야 이 폭력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이 짐승의 나라에서 짐승의 국가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몰려 믿음과 인내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한 기도에 당연히 나라를 위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너희 권세 잡은 사람들,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셔요.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이고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꼴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요. 많이 기도해 주셔요. 뭘로? 믿음과 인내로 기도해 주셔요. 참으며 기도해 주셔요.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믿음은 뭐요? 바라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와 소망입니다. 아직은 별로 볼 게 없죠. 그러니 믿음으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믿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인내하며 기도해 주셔요.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쩌면 좀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꼬이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얘기할 때요, 너희들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그 권세 잡은 사람이요, 우리식으로 우리 대통령에 관한 관계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왜?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는 이때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그리고 로마의 권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했었던 기억들이 디모데 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황제 때마다 좀 다르죠. 어떤 황제는 기독교 괜찮아, 하지만 어떤 황제는 기독교 이것들 하는 거예요. 기억은 뭡니까? 로마가 잘해준 건 사실 별로 기억 안 나죠. 잘해줬다고 해서 무슨 맨날 기독교인들을 불러다가 맨날 고기 먹여준 건 아니죠. 그냥 박해 안 한 정도예요. 하지만 박해를 시작했을 때는 잡아다가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지만 로마 황제가 직접 칼 차고 왔나요? 아니죠. 로마 황제의 말을 들은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요, 걔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우리 엄마를 잡아간 거예요. 우리 삼촌, 우리 형아 때리고 욕하고 무지하게 또 아우게 잡아갔던 거, 여기 이 교회는, 디모데와 그 교회는 봅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때 디모데는 누굴 생각했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바울이 얘기할 때 쭉 기도의 리스트가 쭉 가죠. 그런데 제일 먼저 앞에다 누굴 놓으래요? 거기 있는 그 지도자들, 위에 있는 권세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마 디모데의 기도 리스트에는 그 사람들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뒤에다 놨다가는 이 사람들 기도 평생 못할 것 같죠. 그러니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앞에다 그 사람들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에서 기도하기 진짜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딱 그 양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하지만 그 가운데도 권세 잡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핍박했는데요. 알죠. 바울이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걸 보여주려고? 아니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폼 잡으려고, 나는 그래도 니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거 아니고 이유가 있죠.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설교가 깁니다. 금요 철야를 보시면 그 본문 설교가 있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설명은 그런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여기를 제대로 평화는 만들어놔야 돼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 그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용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하라 했으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역자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셔요. 당연히 용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더 앞에다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나는 싫어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앞에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교회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잘 되기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소망,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담임 목사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역자, 우리 교구장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인내로,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힘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그래야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고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힘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힘 말고, 그 짐승이라는 나라의 힘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질서, 그리고 여기에 그 능력들이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과 인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인내가 이깁니다. 끝내는 이기는 그 힘이, 그 나라, 그 진지는 그렇게 구축되어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특별히 머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이 짐승과 싸워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단락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은부터 시작. 짐승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이 경배받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삶, 그리고 국가까지 흔들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두려워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사로잡히고 죽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왜곡된 방식으로 악한 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두하며 잘 살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거기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자고 하면 정권의 친소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대답을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찾기 어려우시면 금요철야 기도의 설교를 잘 보시면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유지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그렇게 깊게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정당 활동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정당 활동 하셔도 돼요. 기독교인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셔요. 박수 쳐드릴게요.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예, 하십시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정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전체로서 함께 나가는 건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아니면 그 정권과의 친하고 안 친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누가 되든 이 땅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아니면 한국당에서 나와도, 또 바른미래당에서 나와도, 또 어디죠? 정의당에서 나와도, 또 뭐가 있더라? 대한애국당인가요? 대한애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의 질서와 평안을 만들어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 아니요, 그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주가 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지 그 사람들 통해서 할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쓰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기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아보고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은이 뭐 잘 되라고, 뭐 건강하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셔도 좋지만 뭐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북한이 제대로 질서와 평안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아셔요?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사람들을 끌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인내로, 사랑과 믿음으로 견디고 그 안에서 점점점 온전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씩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싸워나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여기 믿음과 인내, 그리고 뭐라고요? 3년 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소망 가운데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구역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이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3년 반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주시고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날, 그 승리의 날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